혹시 지금 재정이 바닥으로 치닫았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막혀 있는 느낌. 혹시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당신의 동기를 막아두셨는지 숨겨진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가난을 딛고 큰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신뢰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돈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막힌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막혀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되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인내를 배웠고 지혜를 익혔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궁에 가지 못하고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쳤습니다. 사자와 싸웠고 곰과 맞섰고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들판에서 배운 용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동굴에서 배운 인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광야도 같습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당신을 진짜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막혀 있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춘 것입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발걸음을 정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이 물질이 아니라 그분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당신의 마음 상태가 같습니까? 형편이 넉넉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기도도 줄어들고 감사도 흐려집니다. 반대로 돈이 바닥나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잠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달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도 같은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 대상을 바꾸고 싶으신 것입니다. 돈에서 하나님께로, 물질에서 말씀으로, 계산에서 신뢰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재정 상태부터 확인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당신의 부족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의존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둘째,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의 정직과 동기와 태도를 다루시는 시험입니다. 부족할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정직할 수 있습니다. 넉넉할 때는 누구나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다릅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속이면 될 것 같고 약간만 타협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부족할 때 당신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을 위해 정직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돈을 다루는 방식이 큰 돈을 다룰 방식을 보여줍니다. 지금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 타협하면 큰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타협이 있습니까? 바꿔야 할 습관이 있습니까? 고쳐야 할 태도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이유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듬으시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셋째, 당신이 겪는 막힘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고 기회가 사라집니다. 노력에 비해 유난히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능력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저항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에게 사명이 있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고 지연시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힘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영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들 때 원수의 계략은 무너집니다. 지금의 막힘을 영적 관점으로 보십시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길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항이 크다는 것은 당신의 사명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가정에 반복되는 패턴을 끊으려 하십니다. 잠시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부모님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조부모님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가난이 대를 이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재정적 실패가 되풀이되고 빚이 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있습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반복되던 것이 끊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선포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가정에 흘러내려오던 가난의 물줄기를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어지려면 누군가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행동하십시오.
재정에 대해 배우십시오. 이전 세대가 몰랐던 지혜를 쌓으십시오. 습관을 바꾸고 말을 바꾸십시오.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이 가정의 경제적 저주는 내 대에서 끝난다고. 내 자녀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당신이 그 시작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큰 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돼지먹이라도 먹고 싶을 만큼 비참해졌습니다. 재산이 준비되지 않은 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갖춰지지 않았고 지혜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아직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시면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훈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검소함을 익히고 감사를 연습하고 인내를 키우십시오.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천천히 그러나 바르게 쌓아가는 것이 진짜 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축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의 본성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더 탐욕스러워지고 감사 없는 사람은 더 불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시간에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축복이 와도 지키지 못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루고 계십니다. 협조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안젤라입니다. 안젤라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늘 빚에 쪼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안젤라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자라면서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작은 일을 시작했고 점점 성장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멋진 차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안젤라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해냈구나. 내 노력의 결과야.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변했습니다. 바빠지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줄었고 성경을 펼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업을 키우는 일에만 몰두했고 더 큰 성공을 꿈꾸는 데 빠져들었습니다. 교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옛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었고 감사함을 잃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손해가 쌓이고 일이 기울었습니다. 빚이 불어났고 건강도 나빠졌고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넓은 집도 멋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안젤라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안젤라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안젤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전 드리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물질은 부족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후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잊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당신을 첫째로 삼겠습니다. 안젤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감사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돈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아직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첫째입니까? 아니면 돈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안젤라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희망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문장씩 따라 읽으십시오. 마음을 담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재정이 막혀 있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돈에 의존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태도를 버립니다. 타협하려던 마음을 끊습니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이 어려움이 훈련인 줄 압니다. 저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겠습니다. 제 가정에 흘러내려오던 가난의 사슬을 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원수의 방해를 물리칩니다.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했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의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응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이 막힌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물질이 아니라 그분께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과 성품을 다듬고 계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훈련하시고 가정의 부정적 흐름을 끊으려 하시고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의 출발점입니다. 물질적 형편보다 영적 방향이 중요하고 주머니 사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신뢰, 인내, 의존, 정직, 회복, 어떤 단어든 좋습니다. 그 단어를 적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